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호인 엘로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되시어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인간의 의견이나 주장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대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첫 창조 이후, 즉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즉 아담은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의를 얻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아담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이 창조되던 그날에 신뢰를 했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복을 받은 것은 창조되던 그날이고 그러기에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의를 얻어서 복을 받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아담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의를 얻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밟기 전,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셨냐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자기 계시를 했다는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확실해질 경우에만 아담은 창조되던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제목으로 과연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밟기 전,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 5장 2절에 의하면 아담은 창조되던 그날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담을 가출생한 아이로 생각하여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장에 의하면 아담은 창조되던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밟기 전,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아담이 의를 얻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때 아담은 창조되던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를 얻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본 연구의 주장이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제?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외적인 자연을 통해 외부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번역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제가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뜻과 계획 아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신을 나타내시되 자신은 온 우주를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그 결과 자신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창조물을 통하여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해석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신을 피조 세계, 즉 인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간의 외적인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신을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계에 계시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계에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외적인 자연을 통해 자신을 나타낸 것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특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로마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과 속성으로, NASB는 볼 수 없는 속성들로, NIV는 볼 수 없는 성질들, 루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혹은 본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즉 속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속성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본 뒤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바탕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시는 이른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의 주역인 하나님의 본질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함으로써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략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두 종류가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결코 공유할 수 없는 속성으로서 비공유적 속성과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으로서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 의미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하여 그 속성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셨다는 문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창조 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큰 일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호를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에 자연계에 존재하시면서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셨을까요? 엘로힘이라는 성어로 존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어 엘로힘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더 나아가서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큰 일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계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은 바빙크의 말입니다. 비공유적 속성들은 신의 성어인 엘로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공유적 속성들은 오직 그분께 고유한 것이고 어떤 피조물 속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 자체가 어떤 피조물과도 공유할 수 없다. 다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결정되는 의미에서 독립적이시며 영원히 동일하시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빙크가 엘로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변하시며 모든 영과 물질, 사고와 외연, 존재와 속성, 이성과 의지 등의 구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시고 순수한 진리, 생명과 빛, 그분이 소유한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단순하시다. 매우 중요하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되 시간의 매 순간을 그의 영원성으로 통찰하신다는 의미에서 영원하시며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되 공간의 매 점들을 그의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는 능력으로 운행하신다는 의미에서 편재하신다. 이와 같이 헤르만 바빙크에 의하면 하나님의 속성, 즉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성호, 즉 엘로힘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호인 엘로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호인 바, 하나님은 천지 창조 시작부터 엘로힘을 통해 자신의 비공유적 속성과 그것을 통해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 즉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 제기, 즉 하나님은 아담이 창조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밟기 전, 즉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셨는가에 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인간의 외적인 자연을 통해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되시어 자신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대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일이 첫 창조 이후, 즉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16, 17절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온 인류는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 결과 타락하여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 다시금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과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었던 문제를 다루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적으로 말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피조물 인간이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기독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16, 17절 이전, 즉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롭다함을 얻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초지일관 구원론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행했던 것처럼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